찬송가 338장, 동시찬송가는 364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입니다. 구약성경 686쪽 역대하 24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0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브하요 브에셀바 사람이더라. 여호와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단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집을 무사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고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를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그가 백성이 파하여 마치기까지 불을 받다가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상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와가 그 물을 여호와의 전에 내줘 앞서 수를 떠나며 여호와의 전을 고소하며 또 철공과 목숨을 도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기수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그 남은 돌을 왕과 여호와가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또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요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와의 세상에 사는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른 백성 여러 왕의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언을 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산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가 얼마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사자를 보내시매 그가 백성 앞에 속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영광하지 못하였느냐 하시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시느니라.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와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여호야다 명령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야를 죽이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실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여호와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들과 적은 무리가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시니 이는 이가 자기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나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를 증거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의 아들 사바다와 또한 여인 시므의 아들 여호사밧이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준비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쏟은 다윗의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 날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이 시간 들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하나님의 진실로 섬기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새벽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하 24장은 유다왕 요아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요아스는 모든 형제들이 위에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던 그런 왕이고요. 아달랴가 그 어머니 아달랴가 모든 것들을 다 바알들을 위해서 우상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6세까지 성전에서 몰래 숨겨져 살다가 이제 오늘 1절에 보면은 7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와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또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왕국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들이 이런 의미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7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를 보살폈던 여호야다가 그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런 것들을 배웠고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그를 보살펴줬던 그를 가르쳐줬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변질이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주요 흐름입니다. 사람이 한결같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죽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처음과 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순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스의 오늘 본문에서의 큰 공적은 4절 이하에 나오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이 성전을 보수한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성전을 보수하려 하였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선대에서 아달랴가 통치할 때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성전의 모든 물건들을 다 빼어서 바알들을 위해 바쳤다라는 내용들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는 우상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전의 물건까지 다 빼어나갔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6살 때까지 이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서 살 때 보았던 것이 그런 것이겠죠. 성전의 물건들이 없어지고 회파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걷고 그 돈을 걷어서 석수와 노새공들에게 철공에게 주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보수되어져 가고 또 24절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그 고유의 임무, 역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관계를 이제 이 성전의 본 모습을 갖춰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4절부터 길게 성전을 보수했다라는 내용은 나오는데 이제 15절 이후에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130세의 고령으로 죽게 되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한 말은 기록되지 않지만 여기 보면은 10절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에 무슨 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라고 기록됩니다. 즉 유다 방백들은 와서 우리 다시 바알, 아세라 우상들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왕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보수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물이라는 것, 예배당이라는 것 그렇게 공들여서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배가 진정 살아났을까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그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았을까요? 퀘스천이 드는 이 상황입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그의 멘토이자 스승이자 그의 도움이었던 여호야다가 죽자 이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다라는 것. 진정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멘토라고 섬겼지만 진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도자인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한 분, 여러분이 멘토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할 우리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 멘토를 통해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목사가 뭐 하라고 해서 시키고 구역장이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시키고 그것을 따라간들 내 마음속에 그 지도자가 없어지면 내 앞에 있는 멘토가 없어지면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위 사람이 와서 세상 사람처럼 돈 이렇게 벌어야 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위해서 보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성전의 보수, 그것도 해야 할 일이겠지만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더 세워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말을 했더니 우상 섬기는 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어가고 깨달아가고 순종하는 그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방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실한 작업들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당 좋게 바뀌고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소중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와서 누가 시켜서 누가 앞에 있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없더라도 그 앞에 있는 멘토가 부실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연약하더라도 진정으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들이 진실하게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정말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부실할지라도 우리 왕 되신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정말로 우리는 배워야 하고요. 정말로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기느냐,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오늘에게 주신 우리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죽었을 때 130살 되었을 때 왕의 묘실에 묻힙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죽었을 때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이 스가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23절 이하에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24절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의다가 무찌를 수 있는데 이 적은 무리도 무찌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징벌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즉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요아스는 부상을 당하고 침실에 누웠을 때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왔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그 멘토가 사라졌을 때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오늘도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모습을 본받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사라졌을 때, 내가 영향이 없어졌을 때도 여전히, 아니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좋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없어지고 사라질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